우리 하나님은 그레이스 찬양단의 찬양처럼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5권의 책을 구약 성경에서 분류할 때에 지혜 문학서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5권의 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5권의 책을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모든 때, 모든 시간, 바로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본문에서 주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도 없고 그냥 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 속에는 또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미 있는 일들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 전도서에서 깨우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 전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모든 사건 사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그렇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와 목적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점을 오늘 이 전도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은 7절의 짧은 절입니다만은 이 속에는 총 28가지의 때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는 전부 쌍을 다 이루고 우리들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다.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도 있다.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도 있다. 14쌍 28가지의 때를 오늘 이 전도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아는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를 보면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때를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 속에 우리는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서 지금 가을로 넘어가는 때는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나만의 시간이 있고 나만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내가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오늘 성경이 증거하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는 28가지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때를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때는요, 아주 압축적인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실제적으로는 훨씬 많은 때를 많이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타이밍을 왜 이렇게 맞추고 싶어 하느냐? 타이밍만 맞으면 성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타이밍만 맞으면은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타이밍만 맞으면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타이밍만 맞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문제는 그건 아는데,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실제 현실 속에서 이 타이밍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도 많습니다.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눈물 흘릴 일도 있습니다.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인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뭐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타이밍 한번 잘 맞추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깨달아지는 진리는 뭐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 잘 못 맞춘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사 타이밍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타이밍은 내가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사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때를 아는 지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훈련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때를 아는 지혜일까? 어떤 것이 때를 아는 지혜일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 보세요. 아름다운 때보다는 아름답지 못할 때를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말이에요. 원치 않는 일이 우리 가정 안에서 또는 내 사업체에서 일어날 때 말이에요. 그때가 과연 아름답습니까? 그때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진학에 실패하고, 승진에 실패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원치 않는 암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때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때는 슬픈 때고 괴로울 때고 답답할 때죠. 눈물 나는 때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한 문장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 감춰져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 주소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은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내 영안이 열려진다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조금씩 고난 속에서 배워지고 깨달아진다면 그 고난의 때조차도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시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움이 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움이 있다. 고난의 시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움이 있다.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진리만 발견할 수 있다면, 고난 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 속에서, 실패의 현장 속에서 그 진리를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겪는 이 아픔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아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진리 맞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또 아름답게 하신 그 진리도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해 7월 2일 날 제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아리의 친구였던 그 친구의 첫 번째 딸이 해운대 백스코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첩장도 받고 해서 제가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그 신랑 신부 축복을 해줬습니다. 물론 그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근데 제 친구가 자기 딸과 사이 보고 저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친구인데 유명한 목사라 그런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유명한 목사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안 믿는 사람 통해서 나 유명한 목사 소리 들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일단 유명한 목사 맞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친구로부터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 결혼했던 그 딸이 죽었어요. 오늘 나갑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사실은 어제까지 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에서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1년 후에 그렇게 암으로 허망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한번 위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지금 제3자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인 부모의 마음은 지금 아름다운 때가 아니지요. 고통스러운 때, 눈물의 때, 절망의 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때 속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때를 하는 지혜만 발견할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이 아픔의 때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시편 62편 1절 2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도 흔들립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난의 한복판에 내가 있을 때요, 우리 흔들립니다. 목사도 흔들리고 아무리 장로님들이 믿음 좋다 해도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흔들리더라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고난의 때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때는 뭐냐면 날 때 제일 먼저 경험합니다. 제일 먼저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경험하는 마지막 시간은 뭡니까? 죽을 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이 속에 우리 인간의 유한함이 다 드러납니다. 존재의 유한함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이죠. 시간의 유한함입니다. 100년도 못 넘기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유한한 존재,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진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때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생의 침략자입니다. 어느 날 죄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뭐라고 묘사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은요 원수라 그랬습니다. 죽음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한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값진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유한한 인생에게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인생은 물음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아니야. 아니,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나에게도 질문하고 환경을 향하여도 사건을 향하여도 질문하며 평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물음표입니다. 근데 물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답을 알고 싶죠. 물을 때 대답을 모르면은 물음이 의미가 없잖아요. 평생 묻다가 대답을 못 찾으면은, 해답을 못 찾으면은.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인생은 물음표 속에서 묻고 근데 해답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물음표고 해답을 알지 못한 사람은 결국 뭐냐면 인생은 울음표가 되는 거예요. 울음표로 맞추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음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많은 해답을,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요, 물음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음표가 느낌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바른 번지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바른 번지수, 바른 진리 못 찾는 사람은 그냥 멸망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능력, 구원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방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를 알잖아요. 이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이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들은 낙을요, 굉장히 뭔가 거창한 것에서 낙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일상의 평범함이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낙이라는 거예요. 진수성찬 차려놓고 안 먹어도 돼요. 밥 한 끼 건강하게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먹방 좋아하는 친구들, 뭐 먹는 거 하면은 그냥 눈이 돌아가는 친구들이 제일 은혜 받는 구절이 요 구절이라.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그 뒤에 뭐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 구원의 큰 선물도 받았지만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뭐 큰 거 받아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밥 한 끼 건강해 먹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비록 늙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요, 그거는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라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무슨 방법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서 혹 마음이 기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하고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라. 때를 아는 지혜,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일 많이 하고 사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럴 여유가 있다면, 또는 그런 여유가 없더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선물이란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면요, 선한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할 선한 일을 하되 이왕이면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때를 아는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아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때에 있고 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는 지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모든 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나를 계속 맡기는 훈련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내 시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훈련이 그게 때를 아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